본문 말씀은 5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 19절까지 한 문단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과 함께 그 성령의 역사로 능력 있게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의 전파가 삽시간에 온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고 그리고 유대 전역으로 그렇게 전파되어지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성도의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그 박해가 종교적 차원을 넘어가지고 정치적 차원에까지 교회에 대한 박해가 전개되기를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노래로 안 들려줘도 제가 설교 잘해요. 제발 좀 진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무음으로 해놓든지 그러시고 바라고 벨이 혹 실수로 울리면은 빨리 꺼버려 그냥. 여기서 여보세요 저보세요 하다 보면 안 돼. 예배 방해요. 예배 방해. 그러면 안 되고요. 지금 또 이 시간 핸드폰 울린 분은 그냥 또 목사님 나보고만 그런다고 하고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 시간을 좀 엄중히 지켜야 되는데 현대에는 이 핸드폰이 이게 병가지 상사라. 그러니까 조심들 하시길 바랍니다. 이 박해가 이제는 유대인 이 종교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정치적 차원으로 넘어가는데 뭐 바리새인들이 아니면은 대제사장이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걸 넘어가지고 어디 헤롯이 박해를 하는 거. 이건 정치적인 문제예요. 헤롯은 정치인이잖아요. 그전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했는데 이제는 막 로마 정부의 박해가 따라오고 그리고 헤롯 왕이 박해를 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박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1절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 왕의 박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든지 사탄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는 사탄의 도구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박해하는 거예요. 정상적 신앙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이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탄의 도구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회방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게 좋은 의도같이 보일지라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건 전부 사탄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사탄은 헤롯 왕을 도구로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면 교회도 와해될 줄로 그렇게 알고 최고 지도자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또 체포에다가 옥에 가두고 이런 말씀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세상 권력이 사탄의 도구로 이용돼서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교회와 성도는 정상적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은 전부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어지는 정치 상황임을 기억하고 여기에 우리는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그러는 것도 이거는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권력의 효능을 잘 알기 때문에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잔해하려고 하는 것이 초대 교회 때부터 있어 왔다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어떤 것 하나라도 해가 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권력 밑에 있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죠. 하나님은 세상 통치 권력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권력이 하나님을 도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권력을 통해서 기독교를 잔해하려고 하는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교회 발전의 기회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에 순교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피 흐르는 이런 복음의 역사 속에 교회가 그만큼 피를 흘렸을 때 무너지지를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역사이거든요. 사탄은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 없어지리라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을 죽이고 10사람을 죽이고 100사람을 죽이면 교회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맹수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원형 경기장에 신앙인들을 거기다가 무방비 상태로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떼를 그 원형 경기장에 나오게 했을 때 그걸 볼 때 얼마나 처절한 상황입니까?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예수를 그만 믿어야 되겠다. 이럴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박해 때문에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은 불이 더 강력하게 붙어서 타오르고 울타리를 넘어가고 지역을 넘어가고 불길은 번져갔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아예 씨까지 말려버리려고 저들은 개어들고 있었지만은 교회는 더 급성장하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더 강하게 일으켜가던 초대교회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박해의 고난을 통해 성도 개인에게는 확고한 신앙이 뿌리내리게 해주었고 믿지 않는 자들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역사 같으면 벌써 무너지고 이제 잠잠해질 만한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들끓던 복음이 안디옥에 가서 들끓어 일어나고 사마리아에서 들끓어 일어나고 그리고 저 소아시아에 가서 불타고 들끓고 그리고 유럽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한 사람 핍박하면 박해받은 한 사람은 또 2사람을 만들고 10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역사되어 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도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도와 교회를 없애버릴 수 있겠느냐? 사탄의 우두머리가 졸개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거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박해를 하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보자 했더니 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지금보다도 더 저 사람들을 많이 죽이면은 무서워서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는데 이 순교의 피가 더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왔다는 사실, 그것도 또 실패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졸개가 보고하기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그냥 너네들끼리 잘해보라고 평안하게 놔두시다. 그랬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박해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그냥 편안하게 놔뒀다는 거예요. 사탄이 박해를 안 하고 편안하게 놔뒀더니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던 일들도 그만두고 봉사하던 일들도 쉬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살면서 신앙의 불이 꺼져가더래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불이 꺼져가고 유럽의 불이 꺼져가고 아메리카의 불이 꺼져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도 불이 꺼져간대. 사탄의 전략이에요. 편안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편안하다고 신앙생활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기에 고삐를 당기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살아있어요. 그걸 이기려고,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서 신앙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신앙 올바른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그 신앙이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의 흐름을 거스러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내려갈 때도 있지만 올라가는 일은,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죽은 물고기는 절대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신앙도 이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걸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인데, 그 신앙은 말 그대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헤롯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사탄의 노름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예? 무지한 헤롯이죠.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 2절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랬더니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야, 이거 야고보 한 사람 죽인 것 가지고 기뻐하는데 지금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 처형시켜버리면은 내 인기는 하늘을 찌르겠구나. 헤롯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다음에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고 무교절 기간이 되었어요. 지나고 이제 베드로는 잡혔어요. 옥에 갖다 가두었어요. 군인 4씩 4패에 맡겨서 지키게 하고 6월절 후에, 6월절 절기가 지나면은 백성 앞에 끌어내고 공개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야고보를 칼로 목을 딱 쳐버렸더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헤롯은 그래서 인기를 더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고자 했던 일들을 헤롯이 대신해 주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좋은 거예요. 베드로 없애버리고 싶었는데 헤롯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제거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베드로까지 잡아 옥에 가두고 말았는데, 헤롯의 입장에서는 순조로운 통치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헤롯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유대인 중 일부를 자기 통치를 위해 이용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유태인 입장에서는 의인을 죽이는 일에 그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이용을 당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맨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베드로도 제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엔 이 바울도 제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결사대가 생겨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바울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까지 생겨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절대 맡겨두지 않으시고 바울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이 헤롯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했던 건데, 그러나 의인을 죽이는, 의인의 피를 흘리는 이런 엄청나고 무서운 짓을 헤롯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무지한 자들은 항상 자기의 꾀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꾀에 넘어가서 스스로 망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헤롯의 박해, 그래서 야고보의 순교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제자 가운데 또 다른 야고보가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고,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 야고보가 2명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다. 그리고 오늘 순교를 당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으뜸 제자 3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교회는요, 순교자를 통하여 부흥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순교의 터전에 세워진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예? 오늘날이야 그런 순교의 박해가 없지만은 우리 한국 초기 복음 전도와 교회를 세우는 때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일제시대에도 그랬고 6.25 때도 그렇고 순교를 당한 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 순교의 피를 터전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이 터전 위에 세워진 나라의 교회들은 다 부흥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저 유대의 상황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 한국교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피 튀기는 피의 복음의 시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지 자꾸 편안하게 아니면은 즐겁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순교는요, 오히려 복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어려움이지만 이것이 영광에 도달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가 있을 때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오전에도 성도가 할 일에 대한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설교를 들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지금 박해 상황이에요.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은 끔찍스러운 상황이에요. 군인 4명이 1조가 되는, 그래서 4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4명이 1조로 4조까지 있어요. 그래서 교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4개조가 겹겹이 나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말씀을 보면 그래요.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그리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공개 처형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군인들로 하여금 삼엄한 경비 속에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때 오늘 5절을 보면 5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12절 베드로가 이제 추록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를 따라 추록되어서 간 곳입니다. 다시 12절 읽어봐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5절 상황의 기도가 지금 베드로의 추록에 이어서 그 집에 갈 때까지 기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끈기 있는 기도지요. 정말 집중하고 있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을 때 교회가 할 일은 기도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이것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즉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처음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잖아요. 예? 거기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 교회가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도 부대가 있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 부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정책적으로 이 수요일 날, 앞으로 얘기할 일이지만 미리 얘기할게요.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권사님들 기도에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영적으로 느끼는 거는 너무 형식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권사님 기도회는 내년에는 없습니다. 없애버릴 겁니다. 대신에 지금 목요일 날 기도해 오신 어르신들이 있어요. 우리 김영희 전도사님을 시켜가지고 이 기도를 하라 해서 기도하셨어요. 네. 봄에서부터 여름까지 했고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목요일 날 낮에 모여서 기도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어른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내년에는 이거를 정책적으로 저는 활성화시키려고 해요. 목요일 날 아기 학교가 있어서 목요일 날 하지 않고 화요일 날로 이동하고, 화요일 날 그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들도 다 해요. 권사님들만 아니고 시간을 내서라도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세요. 화요일 날 교회가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자분들만이 아니고 남자들도 괜찮아요. 이상하게 남자들이 평일에 교회에 얼슬렁거리면은 저 사람 뭐 할 일도 없어서 저러나? 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를 얼씬 안 하신다는 얘기도 있어요. 얼씬하세요. 교회 오시는 게 좋은 거예요. 와서 한마디의 기도라도 하고 가세요. 그게 교회에 대한 관심이고 또한 성도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좀 기도를 강력하게 그렇게 주도하고 또 그래서 기도로 성령의 용광로가 되기를 바라고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교회는 기도 부대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복이에요. 가정에도 기도하는 자손이 있으면 그 가정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인이 많으면 교회가 융성해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이 주도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많으면 나라 역시 평안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박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교회가 행하고자 하는 큰 일이 앞에 있을 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일을 진행시켜 갈 때 시험의 요소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은 시험에 들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또 큰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 기도 부대가 생기고 배후에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교회는 다 그렇더라고요. 안성 그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가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제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세미나를 주도할 때 거기 기도 부대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하는 1층 강당, 3층까지, 2층까지 강당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에 지하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부대들이 따라와가지고 지하실에서 거기서 위에 세미나 받고 있는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도에 의하여 세미나가 잘 진행이 되도록 그 세미나를 진행하는 담임 목사님이 그거를 요청해가지고 기도부대가 따라오더라, 기도부대가. 이 세미나가 이렇게 훌륭하고 유명한 게 목사님이 유명해서도 그러하겠지만은 이게 기도에 의하여 이런 거구나. 제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교회는 담임 목사 배후에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런 규모의 교회 이하는 없지요. 보다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시간에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수일지라도 그런 기도자가 우리 교회도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공동의회로 모일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의회는 뭡니까? 교회에 정회원들이 모이는 게 공동의회예요. 세례교인은 교회의 온전한 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온전한 회원이 되는 세례교인이 모이는 것을 우리 장로교회는 공동의회라고 합니다. 이 공동의회가 모일 때 공동의회 회원들은 기도하고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공동의회 있습니다 하고 선포한 거예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뜻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밀 특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삼엄한 경비 태세 아래서 지금 베드로마저 죽게 생겼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의회 회원들은 기도했어요.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제 D-Day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 누워 자고 있어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어요. 4인조로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4조로. 그런데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옥중에 광채가 비쳐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사자가 쳐서 깨우칩니다. 야, 베드로야, 급히 일어나! 그리고 깨웁니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집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띄워주고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했습니다. 천사가 또 이릅니다. 겉옷을 입어라, 따라와라 합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갑니다.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를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특사를 보내신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가지고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렀는데 문이 저절로 쫙 열립니다.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는데 천사가 곧 떠나갔다. 이제 다 빼내준 거예요. 천사는 가버리고 베드로 홀로 남았는데 그제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으로 간 겁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아까 12절 읽었는데 그 앞부분의 내용이라 그런 얘기예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노크합니다. 문 열어달라고 막 밖에서 소리치고 대문을 노크할 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음성을 들어보니까 사도 베드로의 목소리입니다. 문이나 열어주고 들어가지.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상황이어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했지만 그런 사실이 일어나가지고 믿겨지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뒤에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로데가 하는 말을 듣고는 야, 너 미쳤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가 아니냐? 베드로가 여기로 어떻게 와? 아니, 기도했으면 믿어야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와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멀쩡하게 완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원성심교회 공동의 회원들도 앞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일을 위하며 목회자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의 회원들 간에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회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게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